네, 오늘은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영원한 작정을,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되는 대로 혹은 우연히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에 따라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선곡을 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일단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니까 천사를 찬양하는 찬송은 없죠. 당연히 없는데, 그래도 어쨌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라도 좀 가사 속에 한 줄이라도 있는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없어요. 그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천사 교리를 이렇게 고찰하는 경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천사 교리를 이제 고찰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또 이 사람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만드시기 이전에 천사라고 하는 하늘의 지적 존재를 생겨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이 막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걸 보면서 막 천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된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먼저 이들이 이렇게 창조가 되었던 존재들이죠. 사람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 인간과 함께 도덕적이고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과 함께 이 천사들입니다. 이 두 존재만 인격적으로, 이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세상의 창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와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섭리의 교리보다 먼저 이 선한 천사 교리를 먼저 고찰한다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죠, 그죠? 먼저 있었던 대로 이렇게 살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에 대한 교리가 제시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실은 이 교리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이 존스가 이게 1950년대 영국의 런던에서 했던 얘기인데, 지금 60년이 지난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들려지죠. 천사에 대한, 또는 이제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어떤 잘못된 천사에 대한 그런 개념들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사에 대한 이 교리를 잘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서 풍부한 진리를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림을 받은 존재인지 이거를 우리가 더 이렇게 알게 될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살펴가고 천사 교리를 살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에 대한 그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사자라는 말이에요. 라이언 이런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사자잖아요. 천사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그 사자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약에 보면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언약의 사자.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육신하기 전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 그래서 이 말이 그 사자라고 하는 말이 천사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그 천사들이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천사를 보낸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존재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천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이 천사들은 삼위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다 지금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다 천사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천사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천사들이 몸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사들도 영이지만 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로이 존스는 중간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천사들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떤 견해를 취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종합해보면 이런 견해가 가장 성경적인 견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장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도 어때요?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한 몸을 입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의 그 인간의 몸이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인 몸이 된 것과 같이 천사들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적절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출현했던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몸을 가진 천사라도 왔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도 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세 사람의 경우도 그 천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이 부모들에게도 그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도 바로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 천사들이 우리와 이런 인간이 가진 몸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 적절한 영적인 몸을 입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천사들은 남자 천사와 여자 천사가 구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그러면은 우리에는 이제 우리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밖에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성, 여성, 뭐가 있습니까? 어떤 성이? 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이.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성별이 없어요. 남자 천사, 여자 천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을 가리킬 때는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남성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성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남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여자하고 7사람이 다 결혼을 하면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두개인들이 그냥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사두개인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죠?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이 다인 것. 유물론에 입각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런 사두개인의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슬프지만 이 지상에서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들이 여기에서 그냥 종결을 한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죠? 근데 어쨌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천사들이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별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천사들은 성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어때요? 대부분 천사들이 남자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천사들은 죽지 않고 죽을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없는 것이 천사들이 죽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이렇게 주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천사들은 죽지 않는데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셔서 천사들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천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을 수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천사는. 그러면서 천사들의 지위는 하나님보다 못하다. 특별히 성자보다, 그 성자가 아니에요. 포동이에요. 그 성자가. 성자보다 못하지만 인간보다 우월한 영역에 있으며 여러 면에서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위대한 영역에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아까 읽어드렸던 2장 9절에서도 그렇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또
이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보다, 그 구절을 천사나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정판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천사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즉 거꾸로 천사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위대한 영역에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과 칭호. 그래서 일반적인 천사들을 가리키는 호칭은 영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영적인 존재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다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천사들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에 대한 호칭이라는 거죠. 일반 호칭. 그리고 또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악한 영들을 이제 묘사하는,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천사의 호칭이 거룩한 천사들 또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천사들을 섬기는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천사들의 그런 호칭인데,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호칭들 중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호칭이 있어요. 그룹, 그죠? 그룹, 스랍. 또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내 생물, 이런 게 있죠. 내 생물.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막 외울 때 이렇게 읽었어요. 인사소독,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형상. 몇 년 전에 이렇게 시험 앞두고 막 그렇게 이었어요. 이제 인사소독, 사람의 형상과 사자의 형상과 소의 형상과 독수리의 형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혼합된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들도 그룹이나 스랍이나 내생물 이런 존재들도 천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천사의 범주에. 그래서 그들은 구속받고 영화된 인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주된 기능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룹이나 스랍이나 내생물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누가 거기 임재해 계시냐면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이 이렇게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영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임재 안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르디온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쫓겨날 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가 있었어요? 불칼과 또 그룹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한 장을 넘겨버려가지고 갑자기 그 모습 속에서 보면은 쫓겨난 인간이 그것이 이제 그걸 상징한다라는 거죠. 쫓겨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에덴 동산에 돌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미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룹이 있었던 것은 어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힘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지만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룹의 존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류존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천사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12군단, 12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영이 그 천사 12명이 그러니까 천사를 어떻게 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 12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이 뭐냐면 오늘날로 그게 군사 용어거든요. 그래서 한 영이 3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영, 3천 명씩 하면 어때요? 36,000 천사 하나가. 천사가 36,000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명해서 얼마든지 나를 구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몇 명의 군대를 죽이십니까? 18만 5천 명을 죽여요. 한 천사가. 근데 그거 곱하기 3만 6천 해보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쨌건 거기에서 보면은 그 천사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이 탄생 시에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도 수많은 천군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천사의 숫자를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럽니다. 만만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만 곱하기 만이면 1억이고 천천이면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수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 간에도 서로 지위와 사역에 있어서 서열과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천사들 중에 아는 이름 누구 있습니까? 가브리엘, 그죠? 미가엘.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 미가엘이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최고 위의 천사인 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9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우두머리 밑에는 혼자 있는데 우두머리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밑에 그보다 서열이 밑에인 아래인 다른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꾸로 천사들 간에 그런 지위와 사역에 있어서 그런 서열과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주로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지키는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기도할 시점에 이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오는 도중에 바사군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전쟁하다가 3주가 지연됐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미가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제 주로 이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이.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 간에는 그런 모종의 질서와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선한 천사들 간에도 그렇지만 악한 천사들 간에도 그런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열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죠? 그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어땠어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 안에도 능력이나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읽어드린 구절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도 악한 영들 사이에도 이런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천사들이 하는 일들. 먼저 아까 그 천사들의 호칭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택하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로. 그래서 이 선한 천사들의 그들의 거주지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주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런 표현에서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막 쫓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셔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5장을 보면 그들이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 하느냐? 그들이 거주지가 하늘인데 거기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냐면 계시록 5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며 그들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한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하나님 뜻 사소한 것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면서 또 그들이 거기서 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는데 또 그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여기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통로가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경의를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이 교회가 없으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매우 놀랍고 정말 멋진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도록 창조된 이 신령한 천사들도 그 일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경이롭기 때문에 그 일을 도대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걸 막 연구하고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여기서 살핀다라고 할 때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게 그냥 설렁설렁 그런 거였어 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사들 우리는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당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당사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제3자인 천사들이 보면서도 그 일이 너무 놀라워서 막 살피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놀라워하지도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면서 놀라고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그 구속을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천사들이 영원히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에서. 근데 그 일이 하루 연구해가지고 다 알 것 같으면 그냥 천사들이 얼마나 무료할까요? 그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근데 과연 그렇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그 일을 보면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한번 잘 보셔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더웠다 추웠다 막 그러죠.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 중에 머리에다가 모자랄지 이렇게 카톨릭 보면은 뭐 합니까? 하얀 이 천으로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쓰고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적용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걸 써야 되느냐? 여자들이 남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로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하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들이 있다는 표로 머리에 뭐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천사들도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날 때 그리고 그들이 기도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천사들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막 여러분을 깨우려고 막 예를 쓰는데 안 일어나. 네? 하나님의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공기도에 참여할 때 천사들의 임재로 인해서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율법은 천사들의 중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히브리서 2장이나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이 세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언급했던 구절 창세기 18장에서도 보면은 새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야곱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죠?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천사들의 그 이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브니엘 사건에서도 31장에서도 그리고 사사기 6장에서 보면 기드온에게 또 천사들이 나타나죠. 여호와께 크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죠? 그리고 신약의 그 스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신약의 그 스가랴 누구죠? 사가랴죠. 사가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이 목적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계시하는 일들을 천사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구절인데,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천사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구원의 상속자들인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받는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또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과정 속에 천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천사가 이 어떤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건 아닐지 몰라도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로이 존스는 예배 장소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또 천사들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들었었던 예수님을 시험할 때 들었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인데 그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건짐 받은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진짜 바다에 빠져가지고 2번 죽을 뻔했거든요.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이 얘기하면 막 놀래요. 지금 놀라실 거예요. 제가 2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바다에. 근데 돌아보면
그런 과정, 그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들. 그 필리핀에서 제가 3번이에요. 바다에서 2번 빠져 죽을 뻔하고 한 번은 차에 치여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무당연당 하는데 찌푸니가 막 여기 제 발에 탁 치고 갔어요. 막 딱 건너가는데 딱 지나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저 여러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운전할 때든지 어떤 위험을 만날 때 저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구를 도와주시기를. 정말 기도해요,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천사들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는 알고 저 사람한테는 가는데 나한테는 모두 아까 말했잖아요.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뒤에 가서 또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천사들은 성도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천사가 준 이 지시의 결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 회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 인도를 어떤 육성을 통해서 듣고 이런 건 아니지만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소원함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는다든지 예기치 않은 어떤 사람의 그 인도를 받는다든지 그 배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천사들은 때때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바울이 그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풍랑에 막 시달리는데 그 어느 날 저녁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내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도가 죽을 때 이 성도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천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와 부자 여와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합니다. 그 성도들이 죽을 때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고 우리를 낙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육체에서 분리된 영이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무시무시한 외로움에 빠지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 되는 집사님한테 꽃다발을 한 다발 좀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오늘 밤 못 넘긴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그 어머님이 꽃다발을 한 다발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맞으러 천사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한테 주려고 꽃다발을 준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는, 아무튼 이제 제가 어떤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그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확실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를 좀 점검해달라고 해서 갔던 건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분은 분명히 믿고 돌아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징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 면에서 위로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글을 읽다가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임종 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과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내생, 그 사이에서 그 내생을 같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봤다라고 하는 천사, 자신을 이제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맞으러 오는 그 천사에게 주려고 꽃다발을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헛것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게 무섭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막 진짜 막 어둠 속으로 혼자 막 내던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을 때 언제 낙원에 도착합니까? 바로의 그날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으면은 곧장 낙원으로 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낙원에 갈 때 천사들이 저를 데리고, 제 영혼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저를 인도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저는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낯선 곳에 갔을 때 어때요? 좀 낯가림이 심한 사람, 저같이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은 막 좀 처음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좀 쭈밋쭈밋하고 막 서먹서먹 하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곳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더더군다나 주님이 처음 본 우리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제가 옛날에 그 정규철 목사님 아버님께 소천하셨을 때 가서 제가 예배를 2번 인도했거든요. 목사님 앞에 놓고. 그때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즉흥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 가신 거거든요. 근데 처음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건데, 어쨌건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은 저승사자 까만 옷 입고 무시무시한 복장을 하고, 그런 사람 나타났을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고 계시는데, 그 대언이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은 죽을 때 천사들이 그들을 돌봐준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부자는 단지 죽어 장사되었다고만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천사도 그를 영접하기 위해 왔다고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온 있죠, 오리온. 오리온이 뭐예요? 네?
과자 그 회사잖아요. 그 보면은 그 제가 알기로 오리온이 수호천사라고 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호천사.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수호천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내 수호천사가 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부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오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을 향해서는 아까도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그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천사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잖아요. 마가의 집으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막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런 여종이 나와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거든요. 문 열어주면 되는데 그냥 놀래가지고 막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의 천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 지금도. 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도들과 관련돼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한다.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도 천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천사들은 최후의 심판 때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식으로 최후 심판 때 그 심판을 수행하는 일들을 천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느냐?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디까지 하느냐면 천사들을 심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6장이 나오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할 존재인데 그런 성도들이 간에 있는 그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법에 호소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꾸짖을 때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향해서는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긴다니까요. 감이 안 오셔요?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왜 그럴까요? 왜 천사들이 우리보다 위대한 그런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천사가 왜 우리들을 섬길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이거 어때요? 신데렐라가 제투성이 그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때요? 하루 사이에 그 구박했던 계모와 그 언니들이 신데렐라 그 부엌대기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자고 결혼하니까. 그게 우리 성도의 이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되니까 제2성이인 우리가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이치라니까요, 그게. 우리만 주님과 떼놓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나은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게 우리 성도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들의 교리를 탐구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영이며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도록 임명되고 보내심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그들을 보든 보지 못하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들이 우리는 보이는 것들만 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막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전화를 받는다든지, 예기치 않은 사람의 어떤 방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편지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어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 제 기억으로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감각하지 못했던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를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서 아마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경이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숨겨주고 있다. 그들은 종종 우리를 구해주며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돕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그런 영을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셔요? 우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들만,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막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지금도 천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천사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교제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도 분명히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놀래는 거예요. 야, 진짜 막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막 찬양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를 보면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언제가 이렇게 전화 왔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10몇 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집사래요. 그 친구도 대학 졸업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명섭하라고도 잘 못해요. 뭐, 명섭 목사라고 했던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친구인데 그냥 편하게 부르라고 했는데, 근데 잘 이렇게 연상이 안 돼. 그래요. 제가 목사라는 게 잘 연상이 안 된대요. 저도 그랬죠. 나도 내가 잘, 나도 이상해, 내가.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 천사들은 더 하겠죠. 거룩한 영인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막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낙심한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에도 천사들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무섭지 않게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잘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